아멘. 예, 신복원 성도님은 오늘 근무라고 이렇게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그런 말도 있고, 엎어진 물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말들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조심하고 훈련하고 혀가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웅변학원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웅변학원이 아니라 말 잘하는 그런 학원들이 요즘은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웅변과 같이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그런 자질과 능력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내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그리고 말을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잘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선생들에게 배우는데,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무리 선생이라도 말 실수하고 말로 죄를 짓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밀을 이렇게 덮어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뭐 하나 이렇게 감추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의 흉악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놓는 그런 토하는 회개와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해결받아야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결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제어하는 것, 해야 할 말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지혜에 딸린, 우리 인생에 딸린 중요한 관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라는 것을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흘릴 말이 없어,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익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죄를 토하는 말, 이런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중요한 관건이 뭐냐 하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말을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갑자기 못 찾겠는데, 하여튼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또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지혜가 부족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큰 관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잘못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은 덩치가 어떤 큰 말들은 한 1톤까지 나가기도 해요. 작은 말은 한 몇백 킬로그램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말은 덩치가 굉장히 큰 말입니다.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이 타고 또는 사람이 이제 농사 지을 때도 사용하고 수레를 끌 때도 사용하고, 그렇게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재갈을 물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재갈의 재갈에 달아놓은 그 끈이 이끄는 대로 말은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양쪽을 다 당기면 멈추어 서게 되고 하는, 그와 같이 이 재갈을 물린 말은 그 재갈에 묶여 있는 그 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말 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우리가 순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순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좋습니다. 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많이 보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기 이전에 먼저 말을 멈추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배를 운전하는 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배의 핸들은 배의 크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핸들을 가지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악한 말을 토해내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토해내게 하고,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서 많은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음담패설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혀는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배가 항해할 때에 끝없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도 그와 같은 공격들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격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까는 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이렇게 말을 참는 것, 말에 대해서 침묵하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도 이 키를 잘 조작하면 파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풍랑 속을 항해하는데 만약에 그 키를 가만히만 갖고만 있으면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침묵하는,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훈련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또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 번째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혀로 말미암아서 불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직하게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켜주어야 하는 비밀을 이렇게 터놓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말들,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혀를 통제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니?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점점 못생겨지니?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다음에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절제하고,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배를 가지고 이 풍랑 속,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아까 1장에서도 이야기했고 4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이렇게 땅에서 온 지혜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난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는 것,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들도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교양과 지식을 쌓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길들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모든 지식과 모든 훈련들이 다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하느냐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과 같은 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산불이 날 때, 가을 되면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 불이 나는 그 불씨 처음의 시작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 담배꽁초로 불이 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지푸라기, 이런 잡초들을 이렇게, 마른 잡초들을 태우면서 불똥이 이렇게 호로록 날아가 가지고 습속에 옮아 붙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획 던졌는데 바람에 의해서 그 담배꽁초가 짐칸에 딱 들어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자동차 화재 사건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불,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능력이 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그야말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요. 판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재판받는 사람은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대하게 용서를 받아서 바로 판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풀려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아니면 그럼 우리의 말이 가벼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아무런 권세도 없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사촌 여동생과 물놀이를 하다가 아주 어릴 때 계곡에서 사촌 여동생과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사촌 여동생이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둘이 잘 이렇게 놀으라고 이렇게 개울에 데려갔더니 계곡에 데려가가지고 둘이 놀고 있는데 사촌 여동생이 잘못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고 빠져 죽었는데 그 얼마나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 자기도 너무 슬프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네가 죽을 걸 그러지 않았냐? 왜 차라리 네가 죽지 왜 그 사촌 여동생을 못 지켜줬느냐? 라고 이렇게 그 너무나 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평생 동안 대인 기피증에 이렇게 걸리게 되고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판사도 아니었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도 너무나 놀랬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차라리 네가 죽지 그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평생 동안 그 인생이 망가지는 큰 질병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항상 말을 좀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어머니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2번 연겁 후 네 자식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 주랴 하는 그 말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아들에게 화가 나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네 말대로 내가 해주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 되는 것을 좋아할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시날 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대단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권세가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뱉어내는 이 말이 진정으로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죽겠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탑입니다. 그리고 2위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차이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아주 압도적인 큰 차이로 자살률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죽겠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의 자손이고, 네피림의 자손이라는 말은 거인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성벽이 그렇게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 성벽들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20세 이상으로 모든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그 불평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툭툭 힘들 때 내어 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리고 또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심해지면 그러면 야, 우리 이혼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 거야. 목표를 세우면 야,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자식이 이제 배우작감을 데리고 왔을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허락 못한다 라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렇게 툭툭 자기 이 말을 저주스러운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히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그런 기저귀를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자칫하면 우리는 그 저주스러운 말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그곳이 너희의 빈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고을에서 신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빈 복이 그 고을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주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말은 항상 이렇게 양날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무런 연고 없이도 우리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에게 대하여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저주한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언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조심하는 그런 말들을 훈련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판을 판단 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재판하는 것,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교사들의 그런 교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자식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교사가 상처받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혹시라도 기죽을까 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죠. 인격이 덜 된 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은 못 보고 교사들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술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흙주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형 같은 것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그 인형에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붙이고 그리고는 그 인형을 뭐 바늘로 찌른다든지 못으로 찌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병을 얻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나 어떤 주술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는 우리 성도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면 그러면 우리가 모순된 우리의 신분과는 모순된 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말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지 몰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막 손님이 와 있었어요. 1층에서는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 지하 본당에서는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그런데 2층 식당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장이 곤란한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이 너무한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다 대놓고 막 조금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좀 침묵을 못 하거든요. 잘 못 참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건 마귀 짓이라면서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사람 죽이는 소리라고, 사람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말이고, 또한 마귀의 말이라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제가 부목사였는데도 그렇게까지 야단을 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부모님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절대로 안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리고 딴 교회 가던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시원해 하시든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딴 교회 가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 악한 말, 마귀의 말,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길들여져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말은 이렇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남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지잘난 맛에 살지. 그러면서 또 기분이 나빠지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잘났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권세도 많아. 나는 아는 사람도 많아.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즘은 재수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참 재수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수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랑하는 것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 패배감을 안겨주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자랑하는 말도. 그런데 내가 성숙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듣고 기분 나빠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은 잘난 것으로 그냥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큰 그릇, 그런 넓고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격이 못 되면 어떻습니까? 얇은 접시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쏟아지지 않습니까? 얇은 접시. 그 얕은 물 조금 담겨있는 그 얇은 접시에 물을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은 양동이의 물이 깊은 양동이, 거기다 물을 채워서 들어 옮기려고 하면 물을 접시물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무거워서 못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훨씬 수월하게 물을 흘리지 않고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깊이가 깊은 냄비라든지 또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물을 옮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문제에 요동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난 것으로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을 기어이 내가 한번 갈봐주고 싶고 한번 밟아주고 싶고, 이런 성격들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은 제일 잘난 사람이 이 어떤 장관인 것 같아요. 늘 그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장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뭐라고 공격을 당하면 당신은 안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땠는 거를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건 비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지적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지는 안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기가 쉽고 그게 사실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적할 때에 내가 정말 그러한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격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가 아니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쳐야 하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혀는 어떻습니까? 침묵할 줄을 몰라요. 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싸우고 나서 이렇게 돌아섰을 때에 내가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참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사단을 냈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네 하는 그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하는 후회가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죽을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만투성이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 결코 잘 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공동체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가끔씩 100에 하나 그 정도 이렇게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결국은 어떠냐 하면 거의 다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는 다들 순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뜻대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가 통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꼭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말 한번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우리가 공연한 일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악한 자들이 눈에 보인다면, 정말 우리가 충고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보인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왜 축복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빌었던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축복하시고 복을 비시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